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의 뜰을 만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성막의 뜰에 이제 문을 두고, 문은 동쪽에 있는 문 한 군데입니다. 문을 두고 그리고 성막 뜰을 만들지니 이제 기둥을 세우고 또 희마포, 세마포 휘장으로 그 뜰 기둥에 이제 쳐서 이 뜰을 만들라. 그리고 뜰을 만들고 나서 거기에 이제 번제단을 넣고 또 여러 가지 성물을 넣고 또 거기에 성소와 또 지성소를 그 뜰 안에 두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뜰, 이 성막의 뜰은 또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우리에게는 또 어떠한 중요함이 있는가를 우리는 좀 살펴봐야 합니다. 바로 이 세 가지 뜰.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또 주신 언약이 뭐죠? 이 세 가지 뜰이 있는 언약 성전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뭐냐면 이제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이 광야길을 걷잖아요. 이제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에게 천국 가는 그날까지, 가나안은 영적으로 천국이잖아요.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에게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신앙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게 광야거든요. 그래서 광야에서 이제 이 제사장을 세워라, 제사장의 의복을 또 만들어라, 또 중직자를 세워라, 그런 것들이 계속 우리의 신앙생활의 하나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이 성막의 뜰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이죠. 바로 세 가지 뜰이 있는 이 언약 성전을 놓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왜 제1, 제2 성전이 무너졌습니까? 결국은 뜰이 없었거든요. 이 세 가지 뜰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뜰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이방인의 뜰, 또 기도의 뜰, 하나님의 백성들이 와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뜰, 그리고 아이들이 성전에 와서 정말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뜰이 없었거든요. 결국 뭡니까? 237 치유 서밋이죠.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대 언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237 치유 서밋의 언약을 이룰 세 가지 뜰, 세 가지 뜰이 있는 언약 성전 세우는 그 일에 여러분들이 이제 빛의 경제로 도전하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나라도요, 다민족들이 몰려오는 나라가 시대가 됐습니다. 한민족이라는 그런 개념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런 이민 정책을 지금 한동훈 법무장관이 계속 강조하는 법이 이민 정책을 완전히 바꿔야 된다. 그래서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그런 나라로 만들어야 된다. 안 그러면 이거 지금 저출산 국가입니다. 노동 인력이 없어요. 이런 문을 까다롭게 해놓으면은 결국은 우리나라는 일본처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호를 개방해야 돼요. 이제 다민족들이 와서 정말 이 복음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제 더욱더 237 치유 서밋의 방향 맞춰야 된다. 이런 다민족들이 한국에 와서 뭐 정착하고 일도 하고 하겠죠. 근데 이들이요, 모든 영적 문제를 가지고 다 들어오는 것입니다. 특히 마약. 요즘 TV에 보면요, 이런 노동자들이 마약을 하다가 지금 걸려드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또 이들이 마약을 은밀하게 거래하고 있거든요. 유통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237 다민족 복음화, 또 그들을 어떻게 해요? 치유해야 돼요.
그들에게 있는 영적인 문제, 사단의 12가지를 치유해야 됩니다. 그리고 TCK들, 그들을 복음으로 세워야 돼요. 왜? 그들이 복음 받으면요, 선교의 큰 문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지금 하나님의 흘러가는 그 언약의 흐름 속에 우리가 절대적으로 붙잡아야 될 언약이란 말이에요. 237 치유 서밋. 그 세 가지 뜰이 있는 언약 성전, 그것을 이룰 뭡니까? 빛의 경제. 이걸 여러분이 다윗과 같이 절대 언약으로 붙잡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성막의 뜰을 만들어요. 이 성막의 뜰은 바로 어떤 곳입니까? 은혜의 처소입니다. 주의 백성이 와서 은혜 받는 처소예요. 이게 성막의 뜰이거든요. 또 하나님이 그 백성과 만나는 장소가 바로 성막의 뜰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의 뜰 안에는 이제 성막 문이 있죠.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습니다. 이 번제단에 이제 희생 제물을 희생을 시켜서 그 피를, 희생의 피를 그 번제단 뿔에 바르죠. 그리고 그 짐승의 각을 떠가지고 번제단 위에, 나무 위에 올립니다. 그리고 불을 사르죠. 그래서 태우죠. 거기에 이제 속죄제, 뭐 속건제, 화목제, 이런 제사가, 5대 제사가 이 번제단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결국은 뭘 이야기하죠?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잖아요.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희생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가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다. 그걸 설명하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번제단에서 희생 제사를 드리고 나서 물두멍이 있죠. 여기에 이제 제사장이 뭡니까? 손을 씻죠. 뭘 말합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씻음을 받았다. 모든 죄에서 씻음 받은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죄 씻음 받은 사람들이 이제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배 생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물두멍에 손을 씻고 성소로 들어가는 거죠. 성소에는 세 가지 성물이 있다고 그랬죠. 떡상과 또 향로와 금향로와 등대, 이 세 가지 성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편에 있는 떡상은 일주일에 한 번 제사장이 그 떡을 새롭게 진설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에는 예배가 있잖아요. 주일날에는 하나님 주의 종을 통해서 정말 한 주간 동안 승리할 수 있는 영의 양식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 강단회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 속에서 말씀 성취를 누리고,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마음이 옥토가 되면 어떻게 돼요? 주일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마음밭이 옥토가 되면 그 말씀이 떨어지면 100배로 결심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일을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강단을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옥토로 만들어서 나와야 돼요. 근데 한 주간 동안 사람 때문에, 일 때문에, 여러 가지 이해관계 때문에, 환경 때문에 치이고 그러다 영적 생활을 안 되고 마음은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교회 온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 들리겠어요? 안 들리겠어요? 안 들리죠. 하나님은 주의 종을 통해, 강단을 통해 말씀을 주는데요, 이게 안 들려. 예배 들으면서도요, 돈 걱정, 이거 돈 빨리 치러야 되는데,
요 자식이 어떻게 돼야 되는데, 저놈 자식이 왜 그랬을까? 저놈의 남편이 왜 저랬을까? 예배드리는 내내 그 생각만 하고 있어요. 그 어떻게 말씀이 들어가겠어요?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 돌이 딱 우리 마음에 있는데 이게 왜 이게 말씀이 뿌리를 내리겠냐 이 말이에요. 세상의 염려, 재리의 유혹 때문에. 가시가 딱 가로막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자라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일날 교회 올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완전히 여러분 딱딱한 세상에 막 고민, 근심, 걱정 이런 걸 탁 쟁기질 해가지고, 네? 완전히 딱딱한 길가밭을 쟁기질해서, 그래서 옥토로 만들어서 딱 교회 와야 돼요. 여러분 마음밭에 돌, 가시 다 제거하고.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올 때는요, 세상 염려를 다 버리고 내려놓고, 주님, 내가 오늘 은혜 받아야 되겠습니다. 내 남편 문제, 자녀 문제, 경제 문제 많은데 요거는 내가 잠시 내려놓고 내가 교회에서는 최고 은혜 받게 해줘. 그래서 교회 와서는 여러분이요, 세상 말 하지 말아요. 그 세상에서 고민하고 근심하던 거 교회까지 싸들고 들어오면 안 돼요. 잠시 내려놓으라니까요. 교회에 와서는 예배드릴 때는 온전히 하나님께. 그래도 유 목사님도 그러잖아요. 기도하면서 말씀. 예배 기도라고 그러죠. 계속 기도하면서 말씀을 받고, 그리고 말씀 받고 포럼하고 기도하고. 그게 여러분이 옥토가 딱 돼서 이게 제대로 여러분의 옥토에 딱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돼요? 100배. 기본이 100배. 뭐 이상만 100년의 축복을 받은 게 아니라 이 말이죠. 100배, 60배, 30배. 그래서 떡상.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의 양식으로 승리해야 돼. 그리고 뭡니까? 앞에 향로. 거기다 아침과 저녁에 향을 사르죠. 그 향은 뭐라고 그랬어요? 성도들의 기도라. 그 향을 피울 때 그 향이 하나님 보좌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가 하나님 앞에 향이 돼서 보좌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여러분의 기도 그릇이 다 있는 거예요. 거기에 기도가 다 담겨요. 그 심부름을 누가 해요? 천사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보좌를 누린다는 말이 그거예요. 기도할 때 천사들이 여러분의 기도를 가지고 다 하나님 보좌의 그릇에 담는 것입니다. 응답도 누가 해요? 천사들이 응답을 가지고 오잖아요. 그렇죠? 다니엘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응답을 가지고 오잖아요. 그래서 그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천사들이 기도할 때 심부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다가 쉽게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뭡니까? 반드시 기도 응답에는 시간표가 있다는 거예요. 그 향로에 그 기도가 다 담겨야 되는 것입니다. 물도 가득 차야 넘치잖아요, 밖으로. 그렇죠? 그게 응답의 시간표인 겁니다. 그래서 하루에 최소한 2번은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지 않겠냐? 아침에, 또 새벽에, 저녁에. 그리고 우리가 9시에 기도해야 하잖아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거기에 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뭐 기도 여러 가지 제목을 가지고 하지만은요, 그때만큼은 좀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가져와라. 이때 응답받아야 되잖아요. 뭐 자녀 문제, 남편 문제, 경제 문제. 그래서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는데 모든 성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합심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베드로의 갇힌 옥문을 열어버렸잖아요. 그래서 합심해서 모여서 기도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오순절의 그 불과 바람 같은 그 성령의 역사. 그리고 미스바 그 기적. 여러분이 정말 9시 기도를 놓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뭐가 있어요? 등대. 등대는 불을 밝히는 거죠. 그 등대에 7 촛대가 있잖아요. 거기에 불을 밝히잖아요. 그래서 성소 안을 이 빛으로 비추게 하라. 그래서 뭡니까? 성도는 저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어두운 현장에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빛의 자녀로 부른 줄 믿습니다. 결국은 뭡니까? 성소는 뭘 이야기해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기도, 전도. 이 세 가지가 우리 인생의 중심축이 돼야 된다. 성소를 들어가야 지성소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 말씀과 기도와 전도 중심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게 지성소죠. 지성소는 뭡니까?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 하나님이 그 백성과 만나는 곳.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말씀과 기도와 전도로. 하나님이 언제 임재해요? 말씀, 기도, 전도 중심의 삶을 살 때. 이게 바로 예배 생활이요. 그걸 통해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성막의 뜰에 울타리를 치라. 왜 하나님이 성소 뜰을 만들어라. 기둥을 박았겠죠. 그 희막으로 세마포로 쳤어요. 이거 문이고 성막문. 이게 번제단, 물두멍. 그러면 이게 성소와 지성소죠. 떡상, 향로, 등대. 이게 휘장이죠.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 여기에 이제 증거계, 언약계가 있는 것입니다. 이 뚜껑이 바로 속죄소. 여기에 두 스랍이 뚜껑을 덮고 있죠. 자, 이게 성막이에요. 근데 제일 먼저 이거부터 두는 게 아닙니다. 먼저 성막들을 먼저 칠하는 것입니다. 성막들. 먼저 기둥을 받고 그 다음에 노수로 해가지고 이걸 고정시키고 끈으로 해가지고 기둥을. 그리고 세마포로 울타리를 치라. 문을 두고. 그럼 어떻게 해요? 이 뜰 안에 있으면 밖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게 돼 있어요. 밖에서도 안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게 돼 있어요. 철저하게 하나님 뭡니까? 울타리를 쳐서 구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뭡니까? 구별된 곳이에요. 주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드리는 곳이다. 그래서 성막을 세우는 가장 첫 번째 뭐냐? 울타리를 치라. 성막들의 울타리를 먼저 치라. 그래서 교회에는요, 철저하게 울타리를 쳐야 돼요. 철저하게 세속화를 방지해야 돼요. 교회가 세속화됐다. 결국은 세상은 흑암으로 뒤덮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세상과 이 성막 안과 밖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구별된 곳이에요. 세상과 구별된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어라.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방주에 역청을 칠하라고 그랬어요. 물이 새 들어오지 못하도록. 만약 방주 안에 물이 새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방주에 물이 차가지고 다 침몰하고 다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방주에다 역청을 발라. 그렇게 해서 이 밖에 물이 홍수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왜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으로 구별돼야 되는가? 세속화를 방지하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 것 가지고 교회 들어왔다. 결국 뭡니까? 세속화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요, 교회의 일은 절대 세상적인 방법으로만 안 돼요. 세상적인. 오직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오직 성령의 인도받아. 교회 일은 그래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 돼요. 재정하는 사람 있죠. 세상적으로 머리 쓰는 사람 절대 못합니다. 왜? 세상 사람들은 주판을 두드리거든요. 주판 두드려서 우리 교회 재정이 어떻게 돼? 성전 건축? 죽었다 깨도 못해요. 주판 두드려 어떻게 성전 건축합니까? 교회는 앞으로 큰 일을 해야 되는데 세상 방법으로는 절대 교회 일을 못해요. 교회 일은 누가 합니까? 믿음 있는 자가 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 사람을 통해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울타리를 차는 것은 철저하게 앙과 박을 구별하기 위해서다. 울타리를 치고 나서 녹기둥. 자, 울타리를 치기 전에 녹기둥을 먼저 박아라. 그래서 성경에 이 놋은 바로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바로 교회를 지키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다. 바로 십자가. 그리고 말뚝을 박아라. 자, 자세한 내용을 좀 여러분 읽어보시고요. 자, 이걸 고정시키려면 이제 끈으로 해서 말뚝을 박아야 되겠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이 박히신 것입니다. 교회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시고 희생을 통해서 세워진 게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마포 휘장을 둘러라. 결국 뭡니까? 성막 안에 들어오면 밖이 안 보여야 돼요. 뭐 이거 울타리에 앉았으면 어떻게 돼요? 밖이 다 보이잖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은요 세마포로 다 가리게 했어요. 왜? 교회는 세속화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교회는 오직 성경, 오직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인도받는 자들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막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절대 세상적인 말을 하면 안 돼요. 되도록이면. 우리가 성막문, 이거는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리스도는 문이라고 그랬잖아요. 성막문을 열고 들어왔다면 우리는 절대 세속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 이 안에서 은혜 받는 거. 번제단 안에서 내 죄가 씻어졌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으로 물두멍에 손을 씻으면서 야,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죄가 씻음 받았구나. 나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 씻음 받았구나. 성소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정말 말씀 성취된 거. 이번 주일 강단에서 내가 어떤 말씀에 은혜 받았나. 나는 이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한 주간 승리할 거다. 정말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은 거. 내가 현장에서 전도한 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교회예요. 내가 하나님의 그 임재 속에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누렸는가. 그게 바로 교회라니까. 그래서 성막에 세마포 휘장을 치라. 성막에 문을 만들어라. 근데 문을요, 뭐 이런 북쪽에도 남쪽에도 서쪽에도 두지 않고 오직 한 곳에만 둬라. 동쪽에. 그래서 오직 우리의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길인 줄 믿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 네, 신학교까지 나온 목사들이요,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 이 짓거리 말하거든. 교회 밖에도, 예수 밖에도 구원이 있대. 그러면 여기도 들어오고 여기도 들어오는 거야. 그럼 성막문을 곳곳에 둬야지. 하나님은요 딱 한 곳에.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절에 보니까 문을 통해 우리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다라. 자, 이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울타리를 넘으면 누구예요? 이게 강도죠. 이게 도적이죠. 이게. 그래서 도적이 오는 것은 뺏고 죽이고 망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주려 함이라.
요한복음 10장 7절에 나는 양의 문이니, 그렇죠. 양이 이제 들에서 풀을 뜯고 우리로 들어가려면요, 그 우리로 문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 양의 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구약의 성막을 통해, 성막의 기구를 통해서, 또 한 사건을 통해서 누구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지런히 그리스도를 설명했어요. 선지자를 보내서 그리스도를 설명했고, 구약의 핵심 성구는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 아담이 범죄했을 때 바로 복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최초에 주신 복음이라 해서 원시 복음이라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물 것이다. 밟을 것이다. 그랬죠. 물 것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 창세기 3장 15절 중심으로 구약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한 사람을 통해, 사건을 통해, 이런 절기를 통해서, 또 뭡니까? 하나의 성막, 또 그 안에 있는 모든 기구를 통해서 누구를 설명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부지런히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요,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유랑민으로 가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9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양의 우리의 꼴이 있잖아요. 또 밖에도 꼴이 있고. 그래서 양이 들에서 풀을 뜯어먹고 우리로 들어오잖아요. 우리 안에도 또 풀이 있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 문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은혜 받고 그리스도를 통해, 아, 내가 죄 씻음 받았구나. 아, 내가 정말 이 말씀이 나의 양식이구나. 야, 이 기도 속에 모든 게 있구나. 영적인 과학이구나. 야,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그리고 뭐예요?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교회 밖에 나와서 어떻게 일주일 동안 그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막의 뜰을 통해서 하나님 주는 교훈이죠. 하나님이 이런 것 하나하나를 지시하실 때는요, 아무 생각 없이 성막들을 만들어라, 기둥을 세워라, 노수를 세워라. 하나님이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했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하나를 이야기하실 때도요, 거기에 의미가 있고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에는 성막의 뜰을 만들어라. 그러면 이제 신약 시대 이 성막, 성전을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뭡니까? 세 가지 뜰을 만들어라. 이걸 여러분이 평생의 미션이요, 언약으로 붙잡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뜰, 이것은 우리의 절대 언약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을 왜 하나님 축복했어요? 이걸 절대 언약으로 붙잡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모든 빛의 경제를 다 몰아가신 것입니다. 바로 이방인들이 와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이 뜰을 만들어. 또 뭡니까? 기도의 뜰을 만들어라. 그리고 아이들의 뜰을 만들라. 세 가지 뜰을. 예. 이건 뭘 말합니까? 237. 237이 와서, 다민족이 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뜰이 있는 성전을 지으라는 것입니다.
또 그 237이 왔을 때 모든 영적 문제, 그 나라의 문화, 습관, 풍습 다 가지고 들어오거든요. 이세벨이 이스라엘의 왕 아합에게 시집 올 때요, 그 자기 땅에서 섬겼던 그런 바알, 아세라, 우상을 다 가지고 들어오잖아요. 곳곳에다가 우상 산당을 만들어 놓잖아요. 여호와를 섬기는 그 예배는 형식적인 예배가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237이 이제 앞으로 몰려올 겁니다. 계속 문호가 개방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237이 막 한국으로 몰려들게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내 주위에, 내 아파트 옆층에 다 이렇게 이방인들이 살게 된다니까요. 우리 아파트도 보니까 탈북자들이요 많아요. 뭐 그런 시대가 된 것입니다. 다민족, 우리 쉽게 우리 아파트에도요 메카오 뭐 모슬렘 그 아줌마도 계시고, 또 저기 뭐 어디입니까, 유럽에 있는 그 유럽에 있는 여자가 한국 남자가 만나가지고 TV에도 몇 번 나오더라고요. 그런 가정도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 저희 사는 아파트에도 이제 다민족들이요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저 몇 년 얼마 전에 그 이제 아침에 교회 가려고 딱 가니까요, 파리바게트 앞에서 외국인들 6명이 딱 앉아, 다 아줌마들이야. 야, 진짜 이제 이런 다민족이 바로 우리 옆에 살고 있구나. 그럼 이 사람들이요 모든 영적 문제, 모든 상처, 모든 문화 다 가지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치유할 수 있는, 이들이 교회에 왔을 때 이들의 각인, 뿌리, 체질, 강대국만의 그런 영적 문제, 약소국은 약소국만의 그런 영적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들을 치유할 수 있는 성전을 우리는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TSK. 이들을 정말 우리가 복음의 눈으로 보고 이들을 놓고 기도하면서 이들을 세우게 되면요, 이들은요 큰 성교의 문이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책망하셨는가?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여주면서, 예수님 이 성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웅대합니까? 예수님이 보고, 아 그래 웅대하구나 그랬습니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려. 왜 그렇습니까? 겉은 화려하고 웅대한데 이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 집중된 세 가지 뜰이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유대인들이 뭐 했어요? 장사했어요. 거기에서 막 짐승들, 희생제사들을, 짐승들을 팔고 성전세를 바꾸고, 15개 나라에서 왔으니 그 동전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로마 화폐나 동전으로. 그러면 성전에서 파는 동전이 있다니까요. 그걸 바꿔야 돼요. 거기서 오는 커미션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걸 누가 했어요?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했다니까요. 제사장들이. 왜? 뒷돈으로 챙기는 게 많으니까. 그래가지고 뭐 굉장한 폭리를 취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볼 때는요 완전히 장사꾼의 소굴이라. 예수님이 강도의 굴을 만들었잖아요. 예수님이 얼마나 화가 나가지고는 이 세 가지 뜰에, 성전에 들어오면 이 세 가지 뜰에서 이방인들이 막 영어로, 스페인어로, 일본어로, 중국어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이 소리가 들려야 되고, 정말 성전에 들어오면 막 기도 소리가 들려서요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치유되고, 기도하면서 영적 문제가 치유되고, 내 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전이라 그 소리가 들려야 되고, 성전에 들어오면 아이들이 막 북적북적하고 뛰어다니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그래야 되는데요, 짐승 소리, 돈 바꾸는 동전 소리. 예수님 볼 때 예수님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상을 다 뒤엎어 버리죠. 그리고 허리띠를 풀으세요. 막 채찍으로
짐승들을 다 내쫓아버린 거죠. 세 가지 들. 내 저는 만민이 기도하는 자인데 너희들은 강도의 굴을 만들었다.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더 예수를 미워하게 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야심을 품게 된 것입니다. 이게 뭐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1장에 12절에서 13절에 보니까 강도의 굴을 만들었다. 그렇죠?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 집중된 이 세 가지들에 유대인들은 전혀 관심이 없었던 것이죠. 강도의 굴을 만들어. 마태복음 24장 2절에 제자들이 그 헤롯 성전 보이면서요, 예수님 보세요, 얼마나 화려합니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더라. 그거는요, 진짜 이 세 가지 뜰이 없고 여기에 관심 없는 교회는 절간하고 똑같다고 그러잖아요. 절간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다 무너지리라. 예수님 볼 때는 다 무너져야 될 그런 성전인 것입니다. 결국 그 예루살렘 제1성전, 2성전, 3성전 다 무너졌죠. 제1성전은 뭡니까? 솔로몬이 지은 성전. 그것도 결국 무너졌어요. 나중에 세속화돼가지고. 스룹바벨, 바벨론에서 포로로 귀환해가지고 스룹바벨 중심으로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 스룹바벨 성전도 결국은 무너졌어요. 헤롯이 46년 걸려서 지었던 그 화려한 성전도 결국은 로마의 디도 장군을 통해서 돌 하나 돌 남지 않고 다 무너져. 결국 무너져야 되죠. 그리고 예수님이 뭐랬습니까?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세우리라고 그랬어요. 그 말을 이해를 못한 거죠.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자신이 성전을 회복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제 성전 시대를 지나서 교회 시대로 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이고 또 두세 사람이 모이는 게 교회이고 또 예배당이 교회이고 이제 우리가 이제는 교회 시대를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요, 이제 우리는 빛의 경제를 놓고 기도해야 된다. 이걸 절대 언약으로 붙잡고. 그래서 237 치유 서밋의 절대 언약을 이룰 세 가지 뜰이 있는 언약성전. 그 언약성전을 세울 빛의 경제. 이것을 여러분이 이제 다윗처럼 절대 언약으로 탁 붙잡길 바랍니다. 근데 이런 마음이 딱 여러분에게요, 가슴에 딱 꽂혀야 돼요. 다윗처럼. 역대상 17장에 보니까 나 다윗은 이 다윗궁에 있는데 상하궁에 나는 거기서 잠을 자고 쉬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휘장 가운데 있구나. 그러니까요, 오베데돔의 집에서 가져와 방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 누구 하나 성전을 지어야지. 저 하나님의 언약궤를 둘 성전을 지었다. 이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던 거예요. 다윗이 이 마음을 가진 거예요. 내가 정말 저 언약궤를 둘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근데 이 다윗이요, 그 마음을 조금 갖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 보신 것입니다. 그날 밤에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뭡니까? 다윗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잖아요. 하나님이요, 기가 차가지고요, 허허, 네가 내 성전을 짓겠다고? 네가 나를 성전을 짓겠다고? 하나님 보실 때는요, 지금까지 그런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 한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요, 좀 기가 차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대견하기도 하고, 다윗이 내 성전을 짓겠다고? 왜 그런 마음을 갖겠습니까? 지금까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던 그 다윗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니까 내 종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맞는 자라. 내 뜻을 다 그를 통해 이루리라. 내 뜻을 그를 통해 이루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다 다윗을 통해 이루잖아요. 모든 것을 다윗에다 몰아가잖아요. 하나님이. 그 고백이 바로 역대상 29장. 거기 다윗의 고백이 나오죠. 부와 기가 하나님께로 말미암고 모든 일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도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경제의 주권도 하나님의 손에 있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해서 이렇게 모든 풍족하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어떻게 내가 이렇게 즐겁게 드릴 수 있는 마음을 주시나. 하나님이 주신 경제를 즐거이 하나님께 드렸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성전 지을 모든 준비를 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막 진짜 방대하게 준비했어요. 저 레바논, 지금 이스라엘 위에죠. 지금 헤즈볼라가 지금 이 미사일 쏘고 있는 레바논 있잖아요. 그 레바논의 그 백향목, 아름들이 그 백향목을 돈을 주고 샀다니까요. 성전 지으려고. 그래서 그 아름들이 그 백향목을요, 지중해 뗏목을 해가지고, 지금으로 하면 뭐 그냥 기차로 싣고 왔겠는데 기차가 있겠어요? 지중해에다가 뗏목으로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를 쭉 끌고 와가지고, 그리고 그거를요 예루살렘까지 공사했습니다. 또 석공들, 저 아람 땅에 돌 잘 쪼는 석공들 돈 주고 사가지고, 그래가지고 자 레바논에 그 으리으리한 대리석 있잖아요. 그거를 다 쪼개가지고, 그거 얼마나 컸겠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그때 그 거인들이 있었대요. 그 안악자손이라고 그랬죠. 어느 정도 크냐면요, 지금도 그런 유골들이 나와요. 거의 뭐 4m 정도. 그렇게 키가 컸대요. 우리도 지금도 미스테리가 많이 있잖아요. 고대 시대에 어떻게 저런 피라미드를 세웠을까? 고대 시대에 어떻게 저런 뭐 지금 기중기도 없는데 어떻게 저런 거를 옮겼을까? 그때 당시에 키가 막 3m, 4m 되는 그런 거인들이 있었어요. 안악자손들이 그런 거인이었죠. 그러니까 12정탐꾼 보내니까 10정탐꾼이 보고 와서 우리 들어갈 수 없다. 저 가나안 땅에는 안악자손이 있다. 우리의 거기는 비하면 메뚜기다. 그래서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때 그런 그 거인들이 있었다. 지금도 이제 그런 간간이 그런 중국이나 보면 키가 막 3m 넘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이제 DNA가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 이야기 하려고 그랬죠. 근데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돌을 쫓고 석공으로 그 아름드리 대리석을 다 돌로 석공으로 짜가지고요, 그를 예루살렘 다 공수한 것입니다. 그러면 뭡니까? 이건 어마어마한 작업이죠.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겠죠. 다 외국에 사와야 돼요. 이스라엘 땅은 척박한 땅입니다. 석회석이 많은 땅이에요. 성전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럼 뭡니까? 그런 모든 물자를 다 외국에서 사와야 돼. 그런 일꾼들을 다 인력들을 다 사와야 돼. 그거 옮기는 것만 해도 돼요. 수천 명이 붙어야 돼요. 그 큰 대리석 하나, 성전 기둥으로 할 그런 대리석을 어떻게 옮깁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 나무 토막 깔고요, 옮기고 해야 돼요. 그 일을 다윗이 한 것입니다.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경제를 하나님 다 주셨어요. 그리고 뭡니까? 기도하면서
성전 지을 설계도를 다 다윗이 영감을 통해서 앞으로 성전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 기도하면서 영감을 통해 설계도를 지었다니. 그리고 다윗이 눈을 감을 때 그 아들 솔로몬에게 그 설계도를 주죠. 너는 이 설계도를 가지고 와서 성전을 건축하라. 여러분이 이제 정말 이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고 237 치유 서밋의 절대 언약을 이룰 이 세 가지 뜰이 있는 언약 성전. 이걸 여러분이 다윗처럼 마음에 탁 담으면 돼요. 그러면 내 종 다윗을 보내 내 마음에 쏙 드는다. 내 뜻을 다윗을 통해 이루리라 그랬잖아요. 결국은 다윗을 통해 이뤘거든요. 물론 성전 건축은 그 아들이지만 이런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합심으로 하나님 나에게 이제는 성막 시대를 지나서 이제는 세 가지 뜰이 있는 그런